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가만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그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여러분 마음의 벽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래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래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오늘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제가 목사님의 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무슨 대형 집회에 다녀온 사람 마냥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저께 저녁부터 이렇게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예, 아마도 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해서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참 몸이 건강한 것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금 내일이면 추위가 끝난다고 하는데 끝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였던 것 같아요. 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농구를 친구들하고 하다가 발이 접질렸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이렇게 한 2달 정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이어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다 학교를 가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이런 기간이었는데 발도 이렇게 부어 있었고 또 좀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은 또 엄청나게 먹었겠죠. 고1이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고 이제 책상 위에서 자다가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일어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서야 거울을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진짜 달덩이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게 움직임이 덜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낌과 동시에 제가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이렇게 씻는데 제가 다리 허벅지가 이렇게 터 있는 거 살이 마치 임신할 때 왜 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이 트잖아요. 살이 엄청나게 터 있는 겁니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래서 엄마들이 살튼다고 할 때 이렇게 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정말 절감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나. 그 로션도 그때 막 이제 늦었죠. 발랐는데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마치 살이 튼 것과 같은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뭔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뭔가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또 아름다운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정말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도들의 사역이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해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특히 성도들이 많아졌다 또는 숫자가 불어났다 이런 의미보다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가 정말 사역을 참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말씀,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도들이 막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교회로 나오기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성전이 갖추어진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 믿는 도에 함께하는 무리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뜻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이 교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한 열매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소한 일 같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후반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은 많아져서 교회에 부응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 평안이 없고 심지어 서로 원망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살이 터버린 거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부류가 있어서 이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고 또 다른 지방에서 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거나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즉 당시에는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를 주로 메인 언어로 사용하고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문화와 풍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유대인, 요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온 세상에 흩어졌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바벨론 유수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거든요. 당시에 이제 세계 공용어라고 했던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각각의 큰 도시들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1년에 내게 3-4번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6월절이면 6월절 또는 뭐 초막절이면 초막절,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의 본래 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해외에 있고 배를 타고 정말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감화를 받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를 이제 믿고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래.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아마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이제 구성이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니까 현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올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키프로스라는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그 키프로스라는 섬의 출신이고 거기서도 이렇게 밭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왜 최초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나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금을 마련해서 이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 모임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바쳤던 그것들이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고 또 이제 과부들에게 특히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연금이 있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회에 어떤 시설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그저 교회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과부들, 나이가 많이 들었던 과부들께 이렇게 좀 매일매일의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많은 성도들이 물론 다 통용하면서 같이 물질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재원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사도 12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는 남자만 3,000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는 걸로 봐서 3,000명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많은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분명히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합을 쌓고 종합을 해보면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말하는 것은 대략 예루살렘, 그 좁은 예루살렘에 대략 성도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큰 것도 아니에요. 마이크도 없어. 2만 명, 3만 명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그 고대에 초대형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내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전한 모국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이 사람들은 모국어인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재미교포들을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죠. 이런 어떤 그런 것처럼 어떤 간격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디서 수용을 했겠어요? 아마도 곳곳에서 모임을 가졌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들판으로 나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참 은혜가 넘치기는 했지만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좀 하나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어떤 공동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터지나요? 바로 물질의 배분 문제에서 터지는 겁니다. 참 물질이라는 거는 참 좋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어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또는 탐욕이나 또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거기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참 좋으면서도 참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교회의 부유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많이 내곤 했었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 특히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특히 음식을 공급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음식을 제공받는 일에서 우리 1절에 보면은 그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단에서 제외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살던 히브리인들의 명단은 빠짐없이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못 받았어? 나도 못 받았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아니 왜 우리는 안 준대? 이런 걸로 발전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가 혜택은 더 못 받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전체의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의 불만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아마 구제 사역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아니 쟤네는 왜 우리 차별한대?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저희 이제 학생부 수련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잠깐 지나갔던 얘기인데 그 귀신과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아시죠? 섭섭마귀. 네.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호칭도 잘 보세요. 섭섭 이건 마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귀신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 이렇게 얘들은 귀신인데 얘는 마귀래요. 마귀. 섭섭마귀. 이제 현대인들이 또 지어낸 말 중에 음란마귀도 있죠. 이 섭섭함의 감정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로 교회에서 제일 어떤 분열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특히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이 분열과 그 다음에 증오와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막 여기저기 만들어내고 막 이 사람에게 퍼뜨리고 저 사람에게 퍼뜨리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사도들이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이런 면에서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도들 전원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가 보통 12사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12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례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제자, 지금 여기서 12 사도 전체를 또 12이라고 하고 또 모든 제자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가맹 쪽의 일을 이제 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 회사가 한번 제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이슈를 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세종시에 가면 거기서 이제 재판정이 있는데 회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회의가 있고 전원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회의다라고 하면 이게 이슈가 큰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 거는 이슈가 적고 또 이게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회의에 들어가서 다행히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담으로 재판정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되게 떨리더라고요. 재판정이라는 게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참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말세 때 하나님의 재판정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정말 절로 들었던 것처럼 참 이 재판이라는 거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도들이 모든 제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지금 뭐라 하면 공동의회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가 있고 또 교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총회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은 큰 회의가 개최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느냐 이걸 보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았다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해석을 합니다. 원문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려요.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정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사도들이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았다라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차라리 문제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봉사하는 이들아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당신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챙겼어야지. 왜 리스트를 제대로 작성해? 리스트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들한테 돌린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을. 옛날에 1990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의 추기경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했던 캠페인 중에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네. 내 탓이오라는 거를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말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정서에 참 맞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점점 막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막 길에서도 막 싸우곤 했었잖아요. 저 자동차 이제 접촉 사고가 나도 싸우고 막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싸우던 그런 시절에 내 탓이요라는 그 자동차 뒷면에 보면 있는 그런 편말을 보면서 한 번쯤은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해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마 이런 것과 같은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곳은 결국 말씀과 기도야.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은 그 일을 따로 담당해주는 어떤 한 봉사자들이 있으면 정말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또 말씀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3년 아마 2024년이죠. 2024년 가을 정도부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연말까지 제가 어떻게든 이제 밥은 교회에서 이제 받고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차려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연말에 사역자 회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김정 사모가 옆 학생부에 가서 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과 참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사역자는 말씀 준비하고 또 아이들 목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쓰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참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찾았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꾼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을 기준을 정해줬어요. 사도들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저는 두 날개와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데 이 두 날개가 한 날개로만 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장 3절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지혜는 성령과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영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말씀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얼마든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으시고 그 지혜로 일하시고 또 그 지혜가 또 성령 충만함에 또 이제 원재료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고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칭찬받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성도가 마침내
얻어내게 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가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온전한 성품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람을 좀 뽑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뽑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표기된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거예요. 저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2번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한 번은 1절에 매일의 구제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4절에 말씀에 우리는 전념하리라 할 때 그 말씀 사역이라는 거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에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교회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는 이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또 있지만 성도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식당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교회의 일을 돌보는 봉사의 2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걸로 봐서 이 2개는 정말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스스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고 오늘 말씀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어 또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발전하겠지 좀 더 부흥되겠지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것 그걸 또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것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뽑힌 일꾼들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누가가 왜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 연구가들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이름들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를 다 이제 고대의 자료들을 보았을 때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100%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더니 좀 실수도 있고 그리고 니네들이 좀 헬라파 쪽에서 조금 이렇게 네가 무슨 파 나누는 것도 참 온당하지 않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 성도들의 총회가 모여서 함께 이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출을 할 때 누구누구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느냐? 그건 바로 소외받는 쪽에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지혜로운 방안 같지 않으세요? 마치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외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정권을 잡아볼래 이러고서 자기들끼리 단결을 해서 이 사람한테 표 좀 몰아줘 이랬다면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2-3만 명의 성도들 중에서 절대 다수를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류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 전원이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래 이번에는 이분들에게 지혜롭게 한번 맡겨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즉 섭섭함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회의를 지켜보던 섭섭마귀가 그 당시 있었겠죠. 이 섭섭마귀가 대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통쾌함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때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더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실행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해줘라고 한 거에 더해서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 칭찬받는 7 집사, 이때 당시엔 집사라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이 7 일꾼들을 선출해낸 그 성도들은 사실 똑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했던 성도들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왜 그 어떤 정부에서 이제 공직자를 뽑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던 아마 제가 대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아니 왜 저렇게 발목을 잡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저 장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이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점점 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선출한다라는 거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직의 탁월성은 선택의 기준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출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그 결과로서 엄청난 미래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나중에 집사라고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이 7 일꾼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기도한 후에 교회가 아마 급속도로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원망이 사라졌다 또는 불평이 사라졌다 뭐 배분이 공평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더 큰 열매를 결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실 이때 당시에도 초대형 교회였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심히라는 강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아마 2, 3만 명에서 막 4, 5만 명 이렇게 됐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과 그다음에 6절에서 요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을 때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장, 8장을 지나가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어떤 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면서 살해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를 죽이면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도 아마 여기서 복선을 마치 깔듯이 앞에 나올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나눈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날로 한번 좀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세계 교회에도 사실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일꾼들이신 것 같아요. 교사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찬양팀도 늘 부족하고, 방송실은 또 지난 전부경 전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또 애써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잘 또 세팅이 되었지만 또 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제도 같아요. 네.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을 준비하러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주방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만 봐도 저기 목장이 이제 이번 달 담당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설거지도 마찬가지지만 설거지는 우리가 계속 그동안 해왔었으니까
저도 음식 만드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식구들을 위해서 5명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참 즐겁고 재미있는데 150명분을 한 번에 만든다라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주 저 이제 큰 솥 있잖아요. 그 큰 솥에 어떤 국이든 또는 된장국이든 또는 김치국이든 또는 맛있는 어떤 음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볼 때마다 아, 참 저 맛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간을 좀 맞춰보려고 항상 조혜림 간사님 그 만들어진 거 보고서 간을 보고 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간을 뭘 좀 더 넣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저분들의 수고로 내가 주일 점심을 잘 이렇게 때웠구나, 잘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돼요. 다만 우리가 더 합심해서 더 그 일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아름답고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당번이 돌아가다 보면 아니 우리 목장에는 이상하게 당번이 빨리 오는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저도 제가 이제 목자였을 때 우리 목장만 설거지가 이상하게 빨리 오는 것 같아.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 또는 아 우리 목장 할 때만 유독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지? 설거지할 때 힘들잖아요. 이렇게 특히 설거지할 때 아니 꼭 우리 할 때만 제육볶음 하더라. 이렇게 이런 누구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또는 우리 메뉴만 이렇게 까다로운 거를 만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일이 내 마음에 스멀스멀 또는 어떤 목원께서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은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동문서답 같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섭섭함이라는 그 이제 뿌리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섭섭함의 뿌리를 마치 재촉이 한번 쫙 돌려서 다 갈아 없애듯이 또는 이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저 다이슨 청소기로 싹 빨아 올리듯이 그거를 다 가져가 주는 게 바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뿐만 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전으로서 우리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각자의 삶에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도 너무 많고 이럴 때에는 우리는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또 섭섭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떠올려 주시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꺼먼 원유를 떠올려 주세요. 이 원유는 뭐냐면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원유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현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는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원유 가격을 왜 맨날 얘기하는 거야? 나랑 상관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석유, 이 기름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길게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다 이 석유 하나를 얻기 위한 어떤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이 시트 이것도 사실은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폴리에스테르가 섞여 있는데 이 폴리에스테르는 석유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는 의자의 그 플라스틱 부분, 우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은 전부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바르시는 바세린이라는 그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각질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바르시는 그것도 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약들도 그 안에 있는 기름 성분들은 전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거고, 뭐 차를 다니는 거, 뭐 기름 당연히 그걸 쓰거니와 연료, 우리가 하는 진짜 오만 모든 것들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꺼먼 크루드 오일, 그 1배럴당 얼마 한다는 그 기름 자체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 싶지만 그것이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이 되고 온 세상에 공급이 되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자재, 부자재 그리고 상품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 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유가 내 삶에 충분히 공급되면 당장 이 원유를 갖고 이걸 밥을 해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원유가 공급되고 어디선가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내 삶에 어떤 풍부한 에너지들과 그 다음에 삶의 양분들과 축복들과 어떤 복들이 내게 계속해서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이거는 사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죠. 아마 그들은 그 말을 더 지켰을 거예요. 하루에 2시간 기도했다면 하루에 4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토라를 내가 하루에 2시간 읽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아마 더 집중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나타났겠죠. 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고 제사장들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 숫자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최소한 3장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끊이지 않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또 되시는 분들은 저는 시간을 재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부에서도 여러분은 캠페인 한다고 보셨겠지만 최소 하루에 3장씩 이상씩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주 그거를 또 적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체크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날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삶의 필요에도 부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도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달디단 열매를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성실과 눈물로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지키시고 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늘 달게 맛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정말 나는 끊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정말 귀하신 예수세계 교회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본문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는 그 다짐을 우리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일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전념한 후에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시는 것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가득한 연후에 그것들로부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또 뿜어져 나오고 더 유출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짐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망설였는데 아버지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진정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더 많이 읽겠습니다. 기도 시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였사오니 들어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그 다짐을 예쁘다, 잘했다, 착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사오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다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오직 붙잡으라 말씀하여 주셨나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매일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밥은 먹어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아니하나이까. 아버지, 말씀을 밥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잠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을 매일 하듯 말씀과 기도를 매일 전념하되 시간을 정하여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응용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합니다.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더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아버지, 그 많은 문제가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더 부흥하는 것으로, 정말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조에 복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세계교회 열매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새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고민하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아버지,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닮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사 아버지, 돌아오셔서도 쉬시는 동안에 아버지 컨디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 또 그곳에서 충전받은 것들 아버지, 우리가 주일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다리옵나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식당 봉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청년부가 그 음식을 준비할 때에 아버지, 귀한 음식으로 모든 성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그리고 이 교회의 봉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리라. 내가 정말 내 몸을 사용하여 주님께 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 이 우리 주님께서 이 봉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디아코니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